안녕하세요. 오늘 딥다이브 시간입니다.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이 통치하는 42달, 이 기간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특히 42달이요. 그 계시록에 나오는 다른 무시무시한 재앙들 있잖아요. 첫째 화, 그리고 둘째 화. 네, 그 5달 동안의 전갈 고통하고 인류 3분의 1이 죽는 사건이죠. 맞아요. 그것들과 시간적으로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자료입니다. 네, 핵심 질문은 명확하죠. 네, 그렇죠. 이 짐승의 42달 통치가 과연 이 끔찍한 재앙들하고 동시에 일어나는 걸까? 아니면 그 재앙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시작되는 걸까? 바로 이겁니다. 이 자료가 제시하는 그 서로 다른 관점들, 그리고 그 근거들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. 자,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일단 이 해석이 어떤 전제 위에 서 있는지 그걸 먼저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아, 전제요? 네, 이 자료는 그 소위 전반기 7년 환란, 그러니까 환란의 첫 3년 반을 42달 또는 1260일로 보고 있거든요. 네네. 그리고 이 기간이 바로 짐승의 통치 기간이자 동시에 그 두 증인의 예언 기간하고도 같다.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. 기간이 일치한다. 그렇죠. 그리고 또 중요한 전제가 첫째 부활은 이 42달이 끝난 후에 일어나고, 끝난 후에. 네. 그리고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다음에 그 무적행이라고 하죠. 끝없는 구덩이. 네, 무적행. 그게 이제 다섯째 나팔 재앙 때 열리고 그 후에 짐승이 등장한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게 기본적인 틀이에요. 그렇군요. 정리가 되네요. 계시록의 사건 순서를 보면 다섯째 나팔 때 무적행이 열리고 황충이 나와서 5달 동안 고통을 주는 첫째 화. 네, 첫째화. 그리고 여섯째 나팔 때는 그 네 천사가 풀려나서 군대가 인류 3분의 1을 죽이는 둘째 화. 맞습니다. 둘째화죠. 그리고 그 후에 짐승이 나타나서 42달 동안 활동하면서 성도들을 핍박한다.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. 네, 기록상으로는 그렇죠. 자,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는 거죠. 이 짐승의 42달 통치, 정확히 언제 시작되느냐? 그렇죠. 자료는 여기서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분석합니다. 두 가지 가능성. 첫 번째는 뭔가요? 첫 번째는 이 42달 통치가 다섯째 나팔, 그러니까 첫째화, 그 5달간의 전갈 고통이 시작될 때 같이 시작된다는 견해입니다. 아, 재앙과 동시에 시작된다. 네, 이렇게 되면 정말 그 전 세계적인 재앙하고 혼란 속에서 동시에 짐승의 박해 그리고 그 666표 강요가 이루어진다는 그림이 되는 거죠. 와, 정말 끔찍한 상황이겠네요. 상상하기 힘들죠. 근데 이 자료의 저자는 사실 다른 해석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죠? 네, 맞아요. 이 자료는 두 번째 가능성, 즉 42달의 통치가 첫째화와 둘째화, 이 끔찍한 재앙들이 모두 끝난 후에 시작된다고 주장합니다. 아, 재앙이 다 지나간 후에 인류 3분의 1이 죽는 그 대재앙 이후라는 거네요? 네, 그렇습니다. 그 근거로 몇 가지를 드는데요. 근거가 궁금하네요. 첫째 근거는 계시록 11장에 나옵니다. 두 증인이 그들의 증언, 그러니까 1260일 동안의 사역을 마칠 때에 짐승이 나타나서 그들을 죽인다고 되어 있거든요. 아, 사역을 마칠 때? 는 게 아니라 아, 그러니까 짐승이 그냥 뿅 나타나서 증인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이미 42달 동안 통치하고 핍박하다가 그 사역 마지막 시점에 증인들을 제거한다? 이런 해석이군요? 그렇죠. 그런 뉘앙스로 해석하는 겁니다.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죠. 네, 확실히 그러네요.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좀 더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요. 현실적인 질문이요? 네, 그러니까 수십억 명이 전갈에 쏘인 듯한 고통에 시달리고 또 다른 수십억 명은 막 죽어나가는 그런 전 세계적인 대혼란 속에서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? 네, 그런 상황에서 과연 짐승의 세력이 체계적으로 전 세계 성도들을 다 찾아내고 또 666표 받으라고 강요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핍박하는 그런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. 듣고 보니 그렇네요. 뭐 자연재해 하나만 크게 와도 사회 시스템이 거의 마비되는데 그런 전지구적인 재앙 속에서 그런 통제가 가능할까? 의문이 드네요. 네, 바로 그 점입니다. 대단히 어려울 거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자료는 어떻게 해석하는 건가요? 그래서 이 자료는 사탄 혹은 짐승의 전략을 좀 단계적으로 봐요. 단계적으로요? 네, 먼저 첫째화, 둘째와 같은 재앙을 통해서 기존 사회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공포로 전 세계적인 통제 기반을 닦은 후에 아, 일단 혼란으로 기반을 만들고 그렇죠.
그 후에 상대적으로 상황이 좀 끔찍하게나마 안정된 그 42달 동안 본격적으로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고, 경배 강요. 네. 그리고 이걸 거부하는 성도들을 그 666표 시스템을 이용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압박하고 또 색출해서 핍박하는 데 집중할 거다. 이런 해석입니다. 아하, 그럼 666표는 혼란 중에 쓰이는 게 아니라 그 혼란 이후의 불순응자를 식별하고 통제하는 도구라는 거네요? 네, 맞습니다. 이 관점에서 보면 666표는 혼란 그 자체보다는 그 이후에 더 계산된 어떤 영적 전쟁의 도구, 통제 수단이 되는 셈이죠. 상당히 논리적인 해석으로 들리는데요. 정리해보면 이 자료는 짐승의 42달 통치 시작 시점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을 보여주면서 특히 재앙들이 끝난 후에 시작된다는 두 번째 견해를 여러 근거들을 들어서 좀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는 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 근거들이 바로 두 증인의 죽는 시점, 그리고 혼란 속에서의 통제의 현실성 문제, 또 사탄의 단계적인 목표 같은 것들이죠. 네. 이 해석의 장점은 42달, 1260일, 짐승 통치, 두 증인 사역, 이걸 전부 전반기 환란이라는 같은 시간틀 안에 놓으면서도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의 순서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시각을 제공한다는 점이에요. 그렇군요. 순서를 더 명확히 한다. 네.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그 666표의 기능을 그냥 단순한 표식, 마크로 보는 걸 넘어서서 짐승 경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식별하고 통제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해석한다는 점입니다. 오늘 저희는 이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42달이라는 기간의 시작점에 대한 한 가지 깊이 있는 해석을 함께 살펴봤습니다. 짐승의 통치가 끔찍한 재앙들과 동시에 시작될지 아니면 그 후에 시작될지에 대한 두 가지 관점과 그 근거들을 확인했고요. 네. 특히 재앙 이후에 시작된다는 견해는 당시의 그 극심한 혼란 상황과 또 통치 전략 같은 걸 고려했을 때 상당히 흥미로운 논리를 제공했습니다. 네, 그렇죠. 이 자료는 주로 박해가 언제 시작되는가, 그 시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. 네, 시점 문제였죠.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질문일까요? 이 해석이 그리고 있는 박해의 본질, 그러니까 666표를 통한 완전한 경제적 통제라던가 강요된 경배 같은 것들, 이런 모습이 결국 이 계시록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신앙적인 충성심과 어떤 생존 본능 사이의 궁극적인 갈등, 그게 과연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걸까요? 아, 박해의 본질과 그 의미에 대한 질문이군요. 네, 이 질문에 대해서 각자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